우리 한번 기지개 한번 쭉 펴볼까요? 기지개 쭉 한번 펴보고, 네, 네. 위로 쭉 그다음에 왼쪽 오른쪽 뒤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양우 한번 해볼까요? 우양우 오른쪽 돌아서 앞사람 안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마. 네, 일어나라고 좀 붙인 눈, 네, 좀 뜨고 일어나라고 안마 뭐 두들겨 주시고 주물러 주시고. 네, 좀 안 친하더라도 이럴 때 서로 스킨십도 하고, 네, 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마. 그러면 반대로, 네, 반대로 좌양자에서, 네, 안마 하겠습니다. 안마. 특히 이제 좀 눈에 졸음이 가득한 친구들 이렇게 꽉꽉 눌러서 우리 특강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시, 네, 어깨 풀겠습니다. 어깨, 네, 어깨도 푸시고 목도 좀 푸시고. 네. 저기 맨 뒤에 계신 분들, 네, 좀, 네, 고개 좀 들어주시겠어요? 네. 자, 아침입니다. 학교 갈 시간이에요. 네, 자,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참 이 아침 오전 시간이요, 참 힘든 시간입니다. 사실 뭐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 강의를 진행해 가시는 강사분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또 흔쾌히 이곳까지 와주신 강사님 계시니까요, 우리 또 열린 마음으로 또 집중해서 오전 시간, 네, 잘 강의 듣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강사님 소개할게요. 소개할 때 우리 어려운 시간 또 먼 길 와주신 만큼 큰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십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저는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고 있는 김선교 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려고 인천에서 이제 여기 전주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네, 기대가 되시나요? 깜짝 놀랐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주제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믿음 쉽다, 거참 쉽네, 뭐 이거 개나 소나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쉽다고 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쉽다. 이게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믿는 거는 어렵다. 신앙생활 하는 거 참 힘든 것 같아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쪽에도 안 되고 저쪽에도 안 되는 애들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보통 내려주세요. 대부분의 경우 믿음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잘못 쌓여진 어떤 기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좀 벗겨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믿음이 굉장히 쉽고 재밌다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믿음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원래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냐? 믿으려고 하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힘드냐? 믿어주느라 그래요. 막 예배 드려주고 막 기도해주고 말씀 봐주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느라고 그렇게 힘이 드는 건데, 믿음이 얼마나 쉬운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여자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자분들 집에 가족들이 다 여행을 가고 집에 혼자 남게 됐어요. 좋죠? 네, 좋아요. 네, 좋은지 한번 보세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잠깐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갖고 일어났더니 어둑어둑해져 있는 거예요. 배가 출출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주방 쪽으로 갔는데 현관문 앞에 센서등이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센서등이 툭 켜졌다가 툭 꺼졌다가 툭 켜졌다 툭 꺼졌다.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일단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무서워요. 그래서 에이 아니겠지 이러고 나서 그냥 이제 먹을 걸 준비하려고 막 부시럭부시럭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갔더니 갑자기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뚜벅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그래서 카메라를 켜갖고 렌즈를 봤죠.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해갖고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밖에서 똑똑똑 근데 이게 소름이 끼쳐갖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똑똑똑 몇 번을 하더니 아무 반응이 없고 조용하니까 갑자기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철컥철컥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요. 자, 그래갖고 문을 막 억지로 열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소름이 끼쳐가지고 냅다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문을 딱 걸어 잠그는 순간 현관문이 철컥하고 열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문이 끼 하고 열렸어요. 물론 요즘 집에서 이런 소리 안 나요. 요즘 문에서 이런 소리 안 나는데 효과음 끼 하고 열리고 어떤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데, 보통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문화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문화잖아요. 근데 신발을 신은 채로 뚜벅 거실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주방 쪽으로 가더니 서랍장을 막 열어요. 근데 막 쇠 부딪히는 소리가 막 들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작은 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뚜벅 똑똑똑 또 다른 작은 방 쪽으로 갔어요. 똑똑똑 그리고 지금 숨어있는 방 앞으로 온 거예요. 똑똑똑 하고 철컥 열려고 그러는데 잠겨 있잖아요. 안에 누가 있다는 거지. 그때부터 조용한 거예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조용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게 대한민국 남자애들이 약간 허세끼가 있어가지고요. 무서운데도 안 무서워. 그게 뭐 무서워 막 이러고 있는데 제일 막 울고불고 할 애들이 이제 보통 남자애들이 그러거든요. 겁이 많아요. 겁이. 허세만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숨어 있었는데 똑똑똑 하고 조용한 채로 그렇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근데 한 가지 실수를 했어. 너무 급하게 뛰어 들어오는 바람에 핸드폰을 놓고 온 거야, 거실에.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고. 그래서 혼자 거기서 막 어떻게 막 손이 막 쥐가 날 정도로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그러고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숨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숨소리도. 그래서 너무 조용한 채로 그렇게 40분이 지나가니까 갔나 싶어가지고 한번 열어보려고. 이렇게 안 돼요? 안 돼요? 알았어요. 한번 참을게요. 무서워서 안 되겠어. 그래갖고 다시 그냥 붙잡고 있었어요. 그 상태로 또 40분이 지나고 5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10분이 지나가요. 하염없이 지나가는데 숨소리도 안 들려. 숨소리도. 그래갖고 이젠 진짜 갔나 싶어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갖고 안 돼요? 아니, 나 끝내야 돼. 내가 한 타임밖에 없어요. 끝내야 된다고. 한 번만 더 참을게요. 한 번만 더. 무서워서 안 되겠어 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렇게 또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그렇게 놓고 잠깐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뚜벅뚜벅 소리 나가더니 현관문이 꽝 닫히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갔나보다 싶어가지고 나가봐야겠다 이래서 해야 된다, 끝내야 된다고, 나 집에 가야 된다고. 그래갖고 문을 딱 열었어요. 탈깍 없는 거예요. 간 거야. 한숨을 후 돌리고 가서 무섭고 나면 누가 먼저 제일 생각나요? 엄마. 그래서 전화해갖고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한테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빨리 경찰에다 신고하라고, 지금 빨리 집으로 가겠다고 엄마가 빨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112에다 엄마하고 전화를 끊고 112에다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를 막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누가 들어왔었다고. 그때 경찰이 문 닫고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경찰관이 그러는 거예요.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니 그래가지고 문 닫고 어떻게 나가요? 지금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고, 경찰 보낼 테니까 빨리 집 밖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뒤를 딱 돌았는데 빵! 깨우려고. 잠 좀 깼어요? 잠 좀 깨셨어? 이 와중에도 허세끼 있는 친구들은 놀래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놀래놓고 이제. 자, 뒤를 딱 돌았는데, 들어보세요. 뒤를 딱 돌았는데 어떤 모르는 남자가 하나가 씩 웃으면서 커튼 뒤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왜 무서워요? 칼을 들고 있으니까 무서워요. 자, 칼을 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상황을 바꿔볼게요. 단지 칼을 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칼을 든 그 사람이 그 칼로 나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사실. 입장을 한번 상황을 바꿔볼게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은 알아서 제까닥 스스로 잘 일어나세요? 아침에? 아니야. 거짓말 하지 마요. 확인 안 돼. 보통 이제 부모님이 깨워주시거나 이러신단 말이죠. 알람 수십 개씩 막 치라고 지는 안 일어나고 옆에 사람 다 깨우는 애들 꼭 수련해오면 있단 말이야. 왜 뒤가 5분마다 맞춰놓은지 이해가 안 가. 지는 안 일어날 거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들이 보통 깨워주신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이제 깨워주시는데 어머니들께서 보통 깨워주실 때 아침에
이제 항상 몇 시에 깨우든 이미 늦어 있어요. 어머니 때 깨우실 때 새벽 4시에 깨워도 늦었어 일어나 이렇게 깨우시거든요. 늦었어 얼른 일어나 지금 일어나 늦어 얼른 일어나 이렇게 막 깨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한 번에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잘 안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께서 깨우다 이제 한계 지점에 도달하셨을 때 보통 나오는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멘트가 나오면 아 한계 지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일어나. 근데 좋은 말로 하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제 어머니가 참다가 뚜껑이 열려 야마가 도셨어요. 갖고 열이 받아갖고 방에 팍 들어오시면서 일어나 이 지지마 이러면서 막 일어나라고 막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래서 눈을 부시시하고 떴더니 어머니가 김치를 막 썰다 오신 거예요. 왼쪽 손에 김치 국물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고 김치를 썰던 칼을 한 손에 들고 계셨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야마가 도시하고 칼을 들고 계신데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칼로 안 일어난다고 막 담궈버릴 것 같은 이런 존재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엄마니까. 이 원리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원리가 이 원리예요. 엄마를 겪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 칼로 절대 나를 해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억지로 믿어준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진 거예요. 거기서 누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어머니가 그 칼로 저를 찌르시지 않을 걸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음을 생활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막 억지로 해줘야 되고 막 쥐어짜내줘야 되고 약간 이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힘이 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화 안에서 갖게 된 잘못 잡은 기준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오늘 베껴드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쉬운 거 몇 가지. 여러분 사기도요 믿음 없으면 못 당해요. 사기꾼의 말을 믿어야 사기를 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갖고 막 졸고 막 누워갖고 막 애들이랑 얘기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집에 갈 때까지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그 믿음 없으면 만약 여기서 갑자기 막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 금이 쭈쭈쭈쭈 가더니 갑자기 막 우수수 막 떨어지면 여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암묵적으로 그냥 그렇다 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믿는 거 굉장히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이 강의를요 포항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포항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제가 한번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당신도 여기서 편안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고 나서 강의를 끝내고 숙소에 들어와서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한 20살짜리 애가 찾아왔어요. 새파란 게 찾아왔어요. 저도 새파란데 더 파란 애가 찾아왔어요. 나오라는 거야. 할 얘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막 나오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할 얘기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물었어요. 근데 제가 막 잠이 들려고 그래갖고 좀 짜증이 났어요. 잠이 들어갖고 좀 나왔는데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근데 아까 내가 강의 들을 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야. 뭐가 불편했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는 공대생이래요. 그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자기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났어요. 듣다가. 그래서 뭐 때문에 있었냐 물었더니 자기는 확률 때문에 있었대요. 자기는 공대생이기 때문에 확률 때문에 이 건물이 안 무너질 거라는 높은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률 때문에 있었던 거지 그럼 뭐 암묵적인 믿음 뭐 이런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짜증 났어요. 주님한테 잠깐 기도했어요. 제가 자다 나와가지고 정신을 좀 차리고 주님 저 새끼 한 방 먹일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한 5초 정도 기도한 다음에 눈을 뜨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 좋다. 똑같은 공대생이라도 넌 높은 쪽 확률 때문에 있었다고 하는데 낮은 쪽 확률 1%라도 낮은 쪽 확률에다가 믿음을 걸었던 놈은 나갔을 거 아니야. 넌 높은 쪽 확률을 믿은 거고. 근데 이런 정적이 흘렀어요. 근데 오케이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도 오케이 하고 들어가 잤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원리 자체가 원래 이런 거예요. 쉬워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만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믿음 생활을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야지. 시작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재미를 찾으려고 저절로 되길 바라는. 야, 저 게임 좋아하는 사람, 남자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 무슨 게임 좋아해요? 노라노.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뭐 1등하면 치킨 준다는데 맞아요? 아니에요? 안 줘요? 자, 배틀그라운드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왜? 할 줄 모르니까. 그죠? 할 줄 몰라서 재미없는 거예요.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재밌는데 할 줄 모르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믿음 생활이 재밌냐 물어보면 저 엄청 재밌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가 청년들만 12명이 같이 살아요. 여러분 20대 초반부터 해서 20대 중반까지 청년들만 12명이 같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는데요. 공동생활하면요 배가 고파요. 희한하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요. 먹으면서 먹는 얘기하고 그래요. 하고 막 배가 고픈데 제가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면 사역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굶기시지만 마세요. 제가 뭐든지 밥만 먹여주시면 저 뭐든지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근데 먹을 게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좀 그때는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내가 뭐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언제 뭐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면 뭐 내가 유명하게 해달라 그랬어요? 먹여만 달라 그러는 부탁이 그렇게 힘든 거냐고. 그래서 막 짜증을 냈어요. 짜증을 내놓고 좀 이건 아니다 싶은 거죠. 제가 그래갖고 그냥 들어와서 자빠져 잤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일이 있어갖고 밖에 나가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께서 힘겹게 쓰레기를 혼자 버리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런 걸 평소에 이렇게 잘 도와드리는 착한 놈은 아니에요. 근데 지나가다가 할아버지가 계속 그러고 계시니까 더운 땡볕에 그러고 계시니까 이렇게 가갖고 도와드리겠다고 갔어요.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냉큼 도와달래요. 그래갖고 도와드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거운 거야. 또 내가 또 왜 이 짓을 했나 갑자기 후회가 밀려오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싶으면서 그 무거운 짐을 끝도 없이 나와 갖고 막 그걸 나르고 있었는데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무거워하고 박스 안을 봤는데 저기다 먹을 거인 거예요. 음식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당황해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버리세요? 그랬더니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자식새끼를 다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인데 이거 뭐 못 먹는 것만 갖고 왔다고. 못 먹는 것만 이거 갖고 할아버지 혼자서 이거 어떻게 다 먹냐고. 나 혼자 이걸 어떻게 다 먹냐. 이거 나중에 다 버리느니 지금 버리는 게 낫다고 이러면서 뜯지도 않은 새 거를 다 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딱 보시더니 가져갈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차를 막 가져와서 막 옮겼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사이에 더 꺼내 놓으셨는데 딱 필요했던 것, 우리가 딱 떨어져 가지고 사야만 했던 것들 플러스 알파 비싸서 못 샀던 것들까지 완전히 막 다 채우신 거예요. 그런 거 딱 경험하면 사람들이 아유 막 그렇게 어떻게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소망하는 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재미있게도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런 식으로 채워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제가 좀 믿음으로 잘 넘겼으면 쓰는 것도 이제 좀 멋있었을 텐데 어저께 그 전날 짜증을 부리는 바람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이렇게 좀 모양새가 안 좋게 이렇게 막 음식을 싣긴 했지만 채워주시는 거 경험하면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걸음을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걸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삶이란 원래 재밌고 쉬운 건데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성교사님 믿음으로 했는데 안 돼요. 믿음으로 했는데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한테 다시 물어봤어요. 믿음으로 했는데 뭐가 안 돼? 아니 질문을 쉽게 바꿔줄게. 믿음으로 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길 바랬는데 너가 믿음으로 했더니 뭐 되어지길 바란 기대가 뭐야? 뭘 원한 거야? 대부분의 원하는 건 뭐냐면요 믿음으로 했더니 내 연약함이 확 사라지고 믿음으로 했더니 상황이 확 풀리고 믿음으로 했더니 이렇게 막 환경이 개선되고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어렵고 왜 믿음의 걸음을 시작도 하기 전에 질려서 이렇게 못 걷냐?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 그거 자체가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이 딱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하나만 요구하셨어요. 믿기만 하라고. 너희들이 뭐 해줘야 될 것도 없고 내가 돈이 모자라서 내가 너희 헌금으로 받아먹고 생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일손이 모자라서 너희들 보고 사역해갖고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믿기만 하라 그러셨어요. 믿기만. 근데 하나님을 믿었다 그것 자체가 결론인데 사람들 저와 여러분 안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믿었더니 요렇게 되었다. 그 뒤에 딸려오는 무엇을 자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저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면 막 저렇게 막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런 오해를 갖게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버리래? 누가 버리라 그랬냐고. 버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나 그렇게 막 털지 않으세요. 주님이 이상한 애 하나를 봤는데요. 제가 왜 안 믿냐고 물어봤더니 순교할까봐 무서워서 안 믿는데요.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야 순교 아무나 안 시켜 주님이. 내가 봤을 땐 너 같은 건 순교 안 시키셔. 주님은 영광에 막대한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순교 안 시켜. 걱정하지 마라. 무슨 순교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 걷기나 걸으라고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나. 되게 어이없는 이유 때문에 못 건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열매라고 하는 건요 씨앗이 생명이 있고 땅이 좋은 땅이면 심겨지면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던 게 뭐냐? 내 안에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어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걱정하지 말고. 나는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열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바라보니까 이것 때문에 질려갖고 걷지를 못하고 계속 믿음은 어려워요. 믿음은 쉽지 않아요.
믿음은 힘든 거예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어떤 기준이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과연 성경적인 믿음의 기준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 앞에 계신 자매님,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질문 어려운 거 아니야. 본인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와, 이 사람 믿음 좋다, 와, 이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이야, 와, 이 사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통 어떤 모습 보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그죠? 또 찬양 열심히 하고, 또 옆에 분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하는 사람, 또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또 덕 있는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뤄주셨어요. 감사해요. 또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 맞아요. 또 옆에 분 성실한 분, 또 기도하시는 분, 또 봉사하시는 분, 섬기시는 분, 혹시 사랑을 많이 해요? 사랑을 어떻게 많이 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하냐고. 혼내는 거 아니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감사를 어떻게 하냐고. 알겠어요. 패스. 목사님 닮은 분, 믿음 좋아 보여요? 자, 진짜 핵노잼이다. 재미없다. 웃길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요 기준, 믿음의 기준을 잘 갖고 있어요. 대부분 다 동의하시죠? 요런 사람 보면 와, 믿음 좋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동의가 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한번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요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등장할까요? 요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에서 믿음 좋은 사람 찾으면 어떤 사람 나올까요? 바리새인. 맞아요. 여러분, 12제자나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중에 율법 잘 지킨 사람 없어요. 율법 잘 지킨 애들 없는데, 그 예전에요 예수님 쫓아다니던 12제자 기억나시죠? 예수님 12제자들이 율법 잘 안 지켰어요. 안식일날은 진짜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공동체 생활하면 배가 고프다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길을 가다가 밀밭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지나가다 배고픈 걸 견디질 못하고 그 밀밭을 지나가다 밀을 이렇게 후룩 털어갖고 이렇게 그걸 쳐 드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조용히 쳐 드셔야 되는데 걸려가지고 이거 보라고, 안식일날 안 지킨다고 밀 털어먹었다고 그러면서 막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정치를 좀 하셨어야 되잖아요. 미안하다, 얘네들이 못 먹어서 그렇다, 못 배워서 그렇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왜 그걸 처먹었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한마디 하셨어야 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요? 나 아니요, 나. 괜찮아, 처먹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미움을 사셔갖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미움을 사셔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있으시면 되는데, 또 그리고 한번 잔치상에 갔었는데요, 잔치상에 가면 또 배고파니까 음식이 쫙 나열돼 있잖아요. 그때 문화에 손발을 씻는 게 예의였어요. 문화였는데 손발도 안 씻고 들어가고 그냥 잔치상에 있는 음식을 싹쓸이 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또 와가지고 저 보라고, 저 안 씻고 처먹는다고, 저것들 교육 안 시키냐고 막 예수님한테 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정치를 하셨어야 되는, 미안하다, 못 배워서 그렇다, 못 먹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셨으면 괜찮았을 텐데, 또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야, 여기서 먹어서 여기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오, 여기로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요. 이게 들어온 거라고. 니놈 주둥아리 이거 나오는 거, 그게 들어온 것이라고. 이래가지고 또 미움 사셔갖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 율법 잘 안 지켰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 잘 안 지켰어요. 근데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요,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완전 칼같이 지켰어요. 칼같이.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칼같이 지켰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의가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칼같이 지켰어요.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 바리새인 하면은 맨날 예수님한테 오지게 털렸던 애들만 생각나잖아요. 그냥 지나가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래가지고 또 막 털려가지고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털리니까 당황스럽고 뭐야 이러고 막 털려가지고 막 그런 인식,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하면 그런 생각을 드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진짜 정통 바리새인 한 명 갖다 놓잖아요. 저와 여러분 저 다 구석탱이로 다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요. 열심히 뭐 성경 보는 거 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은 기도 시간 장난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 날 제가 한번 유대인을 이야기를 들었는데, 유대인이 지금도 어떻게 지키냐면
어떤 호텔에 유태인이 왔는데 호텔 로비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띵 하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찡 하고 열렸는데 또 거기 있는 거야. 또 다쳐갖고 또 위에 올라갔고 띵 하고 열렸는데 또 로비에 또 있는 거야. 그래서 호텔 직원이 가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오늘 안식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안 된다고 7층 좀 눌러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켜요. 그런 식으로. 그런 사람 여기다 한 명 갖다 놓으면요, 저 여러분 다 구석탱이로 찌그러져요. 걔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지켜요. 명함도 내밀 수가 없어요. 열심으로선, 노력으로서는 최상급이었어요. 근데 그 노력 자체를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어요. 우리가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와 이런 사람 믿음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준들로 생각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 열심으로선 최상급으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 자체를 믿음으로 보진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 있다고 한 사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떠나서 예수님, 사람들이 믿음 있냐 없냐 얘기해 주는 거 말고 예수님이 믿음 있다 하면 믿음 있는 거에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되세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 있다 한 사람들 보여드릴게요. 에이! 눈 떠, 빨리 눈 떠. 일어나, 똑바로 앉아. 입을 걷어. 입을 걷어. 당신네들 자는 거 보려고 내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요. 나는 어차피 말씀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욕 먹을 거 이미 많이 좋게 많이 먹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인기 받아 먹을 사람 아니라서 여러분 뭐 위로 격려 그딴 거 없어. 졸리면 일어나. 가운데 저기 깨워주세요. 일어나. 여러분들 앞통수 보려고 내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이 씨름하고 있는 바에 차라리 복음 들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애들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게 나아요. 제가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하게 하지 마세요. 진짜 개념이 없어갖고 어디 붙어있는 데가 없어서 떨어져 나갈 걱정을 안 하거든요. 욕을 먹어도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시간 낭비다 싶으면 저 진짜 마이크 놓고 가요 집에. 농담 아니에요. 그래서 욕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일어나라고. 어이! 일어나라고. 졸리면 뒤에 나가 서 있든가. 예수님이 믿음 좋다고 한 사람들 들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들으세요. 예수님이 믿음 좋다 한 사람들이면 여러분들 믿음 좋다 한 거에 동의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믿음 좋다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자, 예수님이 믿음 좋다 한 사람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디메오. 눈먼 장님이었어요. 그 사람. 이 장님이었던 그 사람,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봐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가 생각할 때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럼 다른 사람 또 소개해 드릴게요. 혈루병 걸린 여인 들어보셨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도요, 이 사람으로 봤을 때, 이 여인을 봤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여자여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다른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문둥병 걸린 환자가 있었는데 10명이 예수님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병 환자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극찬받은 사람 보여드릴게요. 칭찬을 막 와 내 믿음이 크도다 막 이래가지고 칭찬을 받았던 사람들 소개해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금 요즘 말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라고 하면 완전히 개 취급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 막 멸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방인들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는데, 예수님한테 극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이었어요. 2명 나오는데, 한 명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여인이라고도 하는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이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갖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런 거 굉장히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막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이러시나 싶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그래갖고 예수님 약을 드셨나 왜 이러시나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얘기해줘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가셔서 하신 말이 뭐냐면, 이방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셨어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가 않다. 뭐라고 하냐면 개 같다고 그런 거예요. 개라고. 네 개.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던 말씀처럼 내가 이런 걸 너희에게 줄 수가 없다. 왜냐면 가치가 없으니까, 무가치하니까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돈 500만 원 정도가 급해갖고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여서 돈 500만 원을 꾸러 갔는데 빌려주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개새끼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자존심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요. 기분 상한다고. 그럼 더 더러워갖고 안 해먹는다 이래갖고 그냥 침 딱 뱉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되게 재밌는 태도를 보여요.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셨더니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맞아요 예수님, 저 개예요. 저 개예요. 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근데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잖아요. 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거기까지 딱 보시고 예수님이 오씨 요씨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기뻐하셨어요. 칭찬을 막, 와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면서 막 칭찬을, 여자야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래갖고 막 칭찬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또 한 명 극찬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성이 백이고 이름이 부장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백부장이라고 하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수 있었던 그런 직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인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흔쾌히 들어주시겠대요. 가자 이랬더니 이 백부장이 오지 마세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그땐 좀 충격을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았고 뒷골이 쫙 당기시면서 충격이 오신 거예요. 이 새끼 뭐지 이거? 오씨 물건인데? 이러더니 그 이스라엘 보고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래갖고 막 칭찬을 해주셨어요. 자, 이 두 칭찬받은 이방인들,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기준으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살았냐 무엇을 했냐 보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건데, 이 믿음의 원리가 무슨 원리냐, 요 사람들 잘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무슨 공통점이냐,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과 최선 가지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못 벗어나. 돈을 주거나 뭐 사람을 만나서 막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지막 소망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싫든 좋든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 태어났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의 힘 가지고서도 돈 가지고서도 상황으로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데,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못 깨달아도 괜찮아요. 해가 내가 모른다고 내 눈을 가렸다고 해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깨닫지 못했다, 내가 인정하지 않았다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어차피 죽을 운명이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나서 이게 인정된 채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마지막 소망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 그 태도, 그 걸음, 그것 자체를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교회 주일 예배 잘 다니는 사람,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잘못했단 말 아니에요, 틀리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로 믿음이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동물 애호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물 애호가. 동물 너무 사랑해요. 특히 소를 너무 사랑해갖고 혹시 얘가 여름에는 너무 더울까봐 에어컨도 틀어주고 막 시원하게 영양제 있는 막 음식도 주고 이랬어요. 겨울에는 혹시 추울까봐 깔깔이도 지어 입혀주고 온풍기도 틀어주고 아주 영양제도 맞춰주고 계속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소를 보살폈어요. 뭐 하려고? 먹으려고. 그럼 그 먹으려고 했었던 목적을 가지고 그 소에게 대한 그 모든 행위들이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눈에 보이기에 선해 보여도 그 목적 자체가 빗나가 있으면 그 선한 행위는 결코 선한 행위가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선한 행위만 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는 것만 보고 와, 이 사람 믿고 믿음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책 붙들고 지옥 갈 사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단 줄 알았어. 신앙생활 그게 단 줄 알았지. 예배 열심히 드리면, 성경 많이 봐주면, 기도 열심히 해주면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직접 키운 제자들 보면 알 거예요. 사람이 제자 훈련 시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키운 제자들을 보면요, 3년 반 훈련받고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이 뭔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부르셔갖고 제자들하고 제자 훈련을 하셨는데 12제자 중에 유독 눈에 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낄 때 안 낄 때 구분을 잘 못하시고 되게 튀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 것 같아요? 에? 누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대답을 똑바로 해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어? 누가?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튀진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한 방에 팔아먹었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분이요 신스틸러였어요. 성경에 등장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예수님 등장하실 때마다 꼭 꼽사리 끼셔가지고 꼭 한마디씩 거두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분이 쫓아다니는데, 잘 보세요. 요 한 분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배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물질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예수님이 그 해변가에 가셔갖고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물어봤어요. 근데 못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아 그럼 너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래서 그물 오른편에다 던졌어요. 던져 잔뜩 잡힌 거야. 이때 베드로가 보였던 첫 번째 반응,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런 거 몰랐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것만 알고 베드로가 보였던 반응이 뭐였냐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떠나달라 그랬어요. 내가 감히 그 앞에 설 수가 없으니까 떠나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닥치고 따라와 이래갖고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요 이분이 사고 많이 치셨어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사고 치신 거 몇 가지. 베드로 선배님이 예전에, 여러분 이 사건이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하고 그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산 위에서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장면 기억나세요? 혹시 아세요? 네. 그게 어마어마한 분위기거든요. 그때 당시에 엘리야 모세라고 하면 어떤 분위기냐면요, 지금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불러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 엄청난 위인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감이 안 오니까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대통령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셋이서 얘기를 나누는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이런 분위기에 혹시 개념이 정상적으로 박힌 놈이라면 저도 같이 얘기할래요, 저도 껴주세요, 저도 얘기할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인 놈이라면 없어요. 셋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겠어요? 중요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국가 정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셋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뒤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요한하고 맨날 붙어 다녔는데 요한이 이렇게 보는데 엘리야하고 모세인 거야. 오씨 엘리야 아니요 엘리야 오씨 갖고 막 엄청 신이 났어요. 막 모세 아니요 모세 와씨 이러면서 옆에 딱 봤는데 베드로가 없어. 베드로 어디 갔나 막 찾았더니 저쪽에서 낮은 폭으로 기어가고 있는 거기 대화 나누고 계신데 막 기어가는 요한이 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막 거기 기어갔어요. 기어갖고 이렇게 일어났죠. 일어나갖고 이렇게 옷 털고 일어나갖고 거기 그 분위기에 지가 낄 분위기가 아니에요. 낄 때 안 낄 때를 전혀 구분을 못 하시고 거기 가신 거예요.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오란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또 가란 말씀을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하짬밥인 엘리야하고 모세가 얘 보고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 새끼 뭐지 이러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계속 옆에서 안녕하세요 제가 예수님 오른팔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세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인사하고 막 이러는 거야. 또 분위기가 또 깍해졌어요. 분위기가 싸해진 거야. 그럼 또 분위기 파악하고 알아서 빠져줘야 되는데 파악을 못하고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거기서 또 시키지 않은 짓을 하세요. 손발 오그러드는 장면이 나와요. 갑자기 집을 짓겠대요. 집 세 채를. 누구도 지어달란 말 안 했어요. 혼자 집을 짓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지어달라는 부탁을 안 했는데, 그래갖고 성경을 쓰던 사람이 그게 생각나가지고 손발이 오그라져갖고 더 이상 못 써요. 그렇게 끝나요. 성경이 더 이상 쓰질 못하고 거기서 매듭이 지어져요, 사건이. 그리고 혹시 여러분 예수님 물 위 걸어오시는 장면 기억나요? 이건 다 알고 다, 그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 아실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를 만나는 것보다 무서운 게 모르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예수님이 땅 위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오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패션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스타일을. 여러분 성화, 예수님 성화 없나? 없네. 예수님 성화를 가만 보면요, 예수님 단발머리예요, 그죠? 그리고 입고 계신 옷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셨냐면 약간 아이보리 계열의 발목까지 오는 소복 같은 옷을 입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샌들 신고 다니시고, 그리고 이렇게 빨간 띠 이렇게 두르신 다음에 성화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 한 마리 이렇게 품에 안으신 다음에 이렇게 허탄하게 웃고 계신 거, 하 이렇게 아세요? 그런 성화 보신 적 있으세요? 단발머리 이렇게 잇몸 만개 하셔가지고 하 이렇게 웃고 계신 그 스타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상태로 물 위를 걸어오셨다고요. 그 상태로. 그것도 한밤중에 뭐 옛날에 등대가 있나 뭐가 있나, 천둥 번개 칠 때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번개가 번쩍번쩍 할 때마다 예수님이 뻥뻥뻥뻥 이렇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무서웠을 거라고. 이거 제자들도 무서워갖고 귀신아 이래갖고 숨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 보고 귀신이라고 하면 이 새끼들이 미쳤나 이래갖고 막 뭐라고 하실 만도 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신 건 자기가 봐도 좀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물리를 걸어오는데 자기 스타일을 보니까 귀신 같다 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위로를 하세요. 괜찮아, 나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나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들 무섭긴 한데 예수님이라 그러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배 위에 베드로 선배님이 계셨어요. 가만히 있는 법을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그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얼굴을 빼꼼 내미셨어요. 내미셔가지고 예수님이세요? 오씨 멋있는데? 걸어오시는데 괜찮은 거예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또 못 참거든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하고 오씨 나도 씨 진짜 예수님 나도 씨 오 멋있는데 씨 이런 거예요. 옆에서 요한이 또 왜 그래 가만 앉아 있으라고 나대지 말라고 막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언제 한번 걸어보겠냐고 이래갖고 나도 거기 해주세요 막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 온 거 아셨어요. 얘는 말리면 뛰어들래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걸어오라 그랬지. 걸어오라고 배 위에 밖에 나와가지고 발 한 검을 딱 띄었는데 뜬 거야. 씨 일어나 씨 진짜 맞기 싫으면 일어나 씨 나 걸어 내려간다 씨 떴다 막 이러고 막 뜬 거야.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막 오 막 이러고 있으면 요한도 놀래가지고 막 오 씨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내가 오른팔이라고 쓸게야 이러면서 맨날 자리 싸움 했거든요 지네들끼리. 막 그리고 막 신이 난 거죠. 그렇게 예수님 잘 따라갔으면 됐는데 예수님 안 따라가고 파도 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훌렁 빠져버렸어. 또 그걸 또 한밤중에 예수님이 그 물 먹은 애 끄집어내시는 애 얼마나 무거워요. 또 그것도 끄집어내셔갖고 배 위에다 내치셔갖고 어찌 의심하였냐 이 믿음이 적은 자가 오지게 털렸어요. 그래갖고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가잖아요. 믿음 좋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믿음 적다는 소리는 안 듣는데 굳이 거기 기어나가갖고 믿음 적다고 탈탈 털렸어요. 그러면요 베드로 선배님 되게 소심하신 분이었고 그렇게 한번 털리고 나면 저쪽 가서 또 찌그러져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 또 찌그러져 있다가 기회 이렇게 슬쩍슬쩍 옆에다가 또 저렇게 해갖고 나대고 이러셨거든요. 또 한 번을 내가 하나는 패스할게요. 시간이 뭐 그렇게 여롭잖아요. 그래서 패스하면 이 베드로 선배님이 한번 진짜 끼지 말아야 할 때 한번 꼈어요.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는데 이땐 예수님이 좀 예민하셨어요. 굉장히 예민하셔갖고 그냥 막 뭐 하나 딱 걸려되면 막 짜증 막 이렇게 막 나시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예민하셨었던 상태였는데 그 상태에다가 베드로 선배님이 끼지 말아야 될 때 끼신 거예요. 예수님 막 십자가 얘기하시면서 나 이제 죽으러 간다 막 이런 얘기하실 때 다들 가만히 있었어야 했어요. 베드로 선배님이 그걸 듣다가 되게 막 몸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칭찬을 받았었거든. 한번 예수님한테 칭찬을 되게 받고 나서 어깨가 막 근질근질해갖고 막 견딜 수가 없어갖고 예수님이 나 죽으러 간다 십자가 지러 갈 거야 이 얘기를 딱 하시니까 예수님 말을 딱 잘랐어요. 예수님 잠깐 스탑. 예수님 나 베드로 베드로라고 내가 베드로 리꼬르 의리 you know? 의리 빼면 시체라고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제자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면 되게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들으시고 그걸 받아주실 여유가 없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오지게 털렸어요. 그때 이름도 안 부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갖고 막 오지게 털려갖고 탈탈 털렸어요. 또 한뜩 털린 다음에 저쪽 가서 구석탱이 갖고 또 찌그러져 있었어요. 가만히 못 찍어. 그냥 이 상태로 오래 못 가요. 또 그러고 나서 끝까지 예수님 붙잡혀 가실 때까지 예수님 포악당해서 새벽에 잡혀가시잖아요. 가룟유다가 팔아먹어서. 근데 그때 또 베드로 선배님이 가만히 있다가 한번 나대가지고 이렇게 또 나와갖고 예수님 잡아가지 마 이러면서 칼을 휘둘렀는데
한 번도 이분은 칼을 사람한테 휘둘러 본 적이 없으세요. 배 위에서 고기 잡아갖고 회 처먹을 때는 한 번씩 휘둘러 봤지 사람한테 써보신 분이 아니어갖고 잘못 휘둘러갖고 귀만 똑 떨어졌어요. 제대로 찌르지도 못하고 귀만 똑 떨어졌어요. 그걸 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바쁜 와중에 새벽에 횃불 들고 찾으러 잡으러 온 애들이랑 같이 귀 찾으셨어요. 새벽에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야 저거 아니야? 아니 달팽이 저거 아니야? 저거 이라고 찾아가고 털어가고 귀 붙여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러 가셨어요. 사고 많이 치셨어요. 이분이 사고를 아주 많이 치셨어요. 그래갖고 이게 사고를 많이 쳤는데요, 이분이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괜히 나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이 베드로 선배님의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는 아이고야 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지금 못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죠. 죽기까지 따를 수 있다고, 나 할 수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청소년 집회, 죄송해요 스태프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어지간하면 안 가요. 이럴까봐. 제가 가끔 전하는 복음이, 저한테는 이 복음은요 제 인생을 통째로 걸만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취급할까봐 청소년 집회 안 가요. 계속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물론 말씀 소망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 알아요. 이 안에 전 이거 깨닫느라고 14년 걸렸어요. 17살 때부터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14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전 이거 하나 깨닫느라고 여러분들한테 그 14년치를 지금 1시간 반 만에 설명을 해내고 있는데 이 가치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될 바에 내가 왜 이걸 내가 뭐 돈 벌려고 왔나 뭐 하려고 왔나 싶은 거예요. 지금 스태프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5손가락을 꼽아요. 제가 오전 강의, 특강 안 해본 거 아니에요. 근데 집중력 최하 역대급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집중 못하고 있어요. 저도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청소년 상태 어지간하면 봐요. 청소년 집회 안 적인 거 아니고 깨우지 마세요. 스태프들 괜찮아 냅두세요. 그냥 어차피 들을 놈 듣고 안 들을 놈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 되게 건방져 보일 수 있는데요, 괜찮아요. 전 제가 붙들고 있는 이 복음이 값싸게 싸구려로 취급받는 이 제가 욕 처먹고 그냥 가는 게 나아요. 그렇게 사역했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에게는 되게 값싼 이 복음이 누군가에는 목숨을 걸 만한 가치라는 거. 근데 제가 이걸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나 싶은 거죠. 세 번이거든요. 제가 강의하다 중간에 마이크 놓고 간 게 3번이에요. 4번째 손가락이 펴질라 그래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죽기까지 따라가겠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너 못 따라와, 너 다 굴기 전에 날 팔아먹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죠.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붙잡혀 가신 다음에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신문당하는 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실 거예요. 그 영화에 있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돕기 위해서 그걸로 설명을 할게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막 따귀 맞고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그 자리까지 가요. 거기까지 쫓아갔어요. 가서 그 모닥불 피워놓은 데 가갖고 예수님 신문당한 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하도 나대고 다녀가지고 얼굴이 꽤 많이 알려진 거죠. 어떤 여자애 하나가 와가지고 너 걔 나대던 애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그것까지 무서울 수 있으니까. 시커멓고 아니야 나 그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또 집요하게 쫓아와가지고 너 맞는 거 같은데 너 그 저 지금 붙잡혀 있는 저 사람하고 맨날 붙어다니던 예수하고 제자 맞는 거 같은데 너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라고
나 예수님 몰라 라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팔아먹었어요. 죽기까지 따르겠다던 그 말의 고백이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그리고 나서 아니나 다를까 닭이 꼬끼요 하고 울어요. 근데 그 영화상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쳐요. 예수님 고개를 이렇게 돌리셨는데 예수님을 막 부인한 이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요. 눈이 마주쳐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봐봐 내가 얘기했잖아 부인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였겠죠. 베드로가 영화상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막 뛰쳐나가가지고 막 괴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목매갖고 죽었거든요. 죽을 용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못 죽겠는 거야. 용기가 없어서 막 괴로워하다가 도망간 데가 어디였냐면 예수님한테 부르심 받기 그 이전의 자리로 도망을 가요. 다시 또 그물질을 해요. 나 같으면 뭐 예수님 따라 내가 무슨 예수님을 따라 이래갖고 도망을 가요. 완전히 팔아먹고 그냥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설 수가 있어야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말 고백 다 해놓고 어저께 뭐 기도하면서 다 헌신하고 뭐 어쩌고 막 다 했을 걸 막 울며 불며 막 한 사람들이 있을 걸 막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얘기 막 다 뱉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한테 그런 고백 언제 했냐는 듯이 그냥 예수님 싹 팔아먹고 내 상황 바뀌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 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약속한 거 언제든지 뒷전으로 밀어놓을 수 있는 게 우리 아니에요? 베드로도 자기 꼬라지가 그런 거.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가? 아유 안 돼. 이러면서 거기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또 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 제자 훈련 끝나가는 무렵에 제자들 꼬라지였어요. 이게 우리들 믿음의 기준하고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경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이 예수님을 팔아먹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찾아가세요. 찾아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있는 그 그물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해변가에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다 떡과 고기를 구워놓으세요. 배고플까봐 쟤네들 방금 예수님 팔아먹었던 애들을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요한이랑 같이 베드로랑 배 위에 있었는데 제자들 몇 명하고 같이 있었는데 요한이 계속 베드로를 보는데 베드로가 얘가 고기 잡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3년 반 시간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니까 괴로워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몸이라도 확대하듯이 그냥 막 잡으면 그냥 막 고기 잡을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옆에서 요한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녘쯤 됐을 때 모닥불을 피워놓으신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연출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그 밤새도록 고기 잡은 제자들을 향해서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제자들이 아니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너 그럼 그물 오른편에다 던져봐 그러셔갖고 그물을 오른편에다 던졌어요. 잔뜩 잡힌 거예요. 여기까지 딱 보고 요한이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해변가에 계신 분이. 그러면 요한만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한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럼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이다 막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자기가 반응을 안 하고 베드로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요한이 베드로한테 야 베드로 예수님 오셨어.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가장 보였어야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요한한테 야 예수님 오셨어? 야 일로 와봐 귓속말로 야 조용히 티 안 나게 배 돌려. 우리 잡으러 오신 걸 줄 몰라. 너 그때 예수님 물 위로 걷는 거 봤지? 뛰시면 난리 난다. 하나 둘 셋 하면 내가 신호 주면은 너 저 알았어? 아니 티 안 나게 돌려. 일단 조용히 해갖고 티
희한하게 배 돌려갖고 하나 둘 셋 막 반대편으로 막 치면 예수님이 막 물 위로 뛰어오셔가지고 이 새끼들아 이러고 잡아가지고 막 물고문 하고 인과응보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죠? 잘못했으면 벌 받고 잘했으면 칭찬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해하는. 근데 베드로가요 그런 반응이 자연스러워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조금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알려주니까 뭔가에 홀린 사람처럼 겉옷을 이렇게 두르고 배 밑으로 풍덩 물로 뛰어들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계신 그 해변가로 휘적휘적 가요. 자, 3년 반 제자 훈련 끝에 뭐가 달라졌는지 보이세요?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란 것만 알고 보였던 반응은 주여 난 죄인이로소이다 날 떠나달라 그랬어요. 부담스러우니까. 3년 반 쫓아다니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때보다 더 흉악하게 망가진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휘적휘적 가서 모래사장에 사박사박 걸어서 모닥불 피워놓고 계신 예수님 앞으로 갔어요. 할 말이 있어야지. 방금 지 입으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 아무 말도 못하고 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진 채로 거기 그러고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어떤 분이 이런 묵상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이 거기서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치킨을 굽지 않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뭔 소린가 싶었어요. 이제 뭔 소리요? 저게 되게 이상한 묵상을 나누시는 거예요. 뭐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랬는데 예수님 거기서 치킨을 이렇게 굽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온 거죠. 치킨을 막 굽다가 왔냐? 너 이거 기억나냐? 너 나 팔아먹을 때 울던 닭이야 이거. 응? 야, 이 새끼야 안 팔아먹는다며? 죽기까지 따르겠다며. 죽기까지 따른다며. 야, 뭐 죽기가 주님 내가 막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따르겠어. 죽기까지 따른다며 이 새끼야. 안 팔아먹는다며. 너 퍼포서부터 처먹어 이러면서 막 주님 막 퍼포서 먹이고 막 끄끄거리면 막 더 쳐놓고 막. 그래서 제가 묵상이 너무 신선해갖고 빵 터졌어요. 저도 빵 터져갖고 막 웃었거든요. 오 나도 묵상 저렇게 하고 싶다. 씨 엄청 신선해 이래가지고 제가 또 빵 터졌는데 그럼 제가 막 웃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막 우시는 거예요. 분위기 어쩔 거예요. 난 막 웃고 있는데 저가 막 우는 거예요. 당황해갖고 당황감을 감출 수가 없어갖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갖고 입을 닫았어요. 근데 그분이 막 울면서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베드로 자기가 꼭 베드로 같은데 거기 그렇게 나아간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팔아먹었냐고 그가 저질렀던 수치를 다시 되묻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거기 앉아가지고 너무 우시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엉덩이에 털 날 뻔했어요. 웃다가 울어가지고 어떻게 막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얘 베드로가 왔는데 야 이 새끼야 너 왜 팔아먹었어? 야 너 그때 작년 여름 작년 겨울 수련회 와갖고 예수님 뭐 하나님 이름을 다시는 안 그럴게요 뭐 어쩌고 네 입으로 뱉어놓은 말도 하나님 이름 걸어놓고 뱉어놓은 말들 다 네가 다 말아먹었잖아. 상황 조금 꼬이고 환경 조금 어려워져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네가 불이익당할 것 같은 상황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 이름 뒷전으로 밀어넣을 수 있었잖아. 그럼 만약에 수련회마다 주님이 다시 되물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붙어있을 수 있겠어요? 완전히 망가진 채로 나왔는데 망가진 채로 나온 애한테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너 꺼져. 너 나 팔아먹었잖아. 절로 꺼져.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를 되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딱 하나만 물어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양심이 있는 인간이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좋아서 쫓아다닌 거거든요. 왜 아니었으면 왜 그런 짓을 하고 다녔겠어요? 3년 반 동안 부모 친구 다 버리고 예수님 왜 따랐겠어요? 예수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내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에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겠는 거야.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물으셨더니 베드로가 아시잖아요.
내가 3년 반 주님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심히 괴로워하면서 대답을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더니요, 지금 이 결론이 내려진 이 꼬라지 보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얘 베드로 이 사람 아니라고. 제껴져도 진작 제껴졌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 그러시냐면, 됐다, 됐어, 너 준비 다 됐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준비 다 됐다 그러시고. 그러더니요, 부담 없이 승천하셨어요. 부담 없이.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제자 훈련이야? 이게 무슨 역사를 뒤바꾼 사도냐고. 이게 뭐야? 이 꼬라지가 뭐야 이게? 예수님 딱 하나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어떤 사람 만들어내셨냐면요, 내 꼬라지, 내 형편, 내 처지, 내 모양새가 지금 어떻든 상관없이 예수님이다, 그럼 일단 그리로 엎어지는 사람. 재능이 있냐 없냐, 뛰어난 뭐 실력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아니라 예수님이다, 그럼 그리로 일단 엎어지는 사람. 맞아 죽어도 예수님 손에 맞아 죽고 싶은 사람. 그 한 사람 만들어내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한 사람 만들어진 거 보고 됐다, 준비 다 됐다, 그리고 부담 없이 승천하셨어요. 뭐야, 이런 거라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쉽죠? 그래서 저 같은 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불가능한 제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도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나 같은 놈도 주님 따르고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도 주님 따를 수 있다는 거고.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이런 사람이라면 해볼 수 있지 않아요?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대단한 사람, 막 엄청난 막 실력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 찾으시는 거면 저는 자격미달. 근데 만약에 어느 상황이든지 내 형편, 내 꼬라지가 지금 어느 형편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다, 그럼 엎어질 사람 찾으시는 거라면 저는 해당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사건이 끝으로 사도행전이 펼쳐집니다. 그 이후에 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베드로 또 겁이 나가지고 또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때라도 야, 거기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 아, 여기 아니구나, 난 여긴 줄 알고 달려왔는데 예수님 여기 계신 게 아니구나, 또 털고 일어나서 또 다시 예수 방향 수정해갖고 예수님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걸 제자라 그래요. 이런 걸 증인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은 있겠지. 그 한 사람이면 된다. 여기 올 만한 가치 있었다고 난 그리 믿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그렇게 주님 따라가실 분 계신가요? 됐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잘 사람 자도 돼요. 지금은 이때야말로 잘 때입니다. 네, 들으신 분들, 저도 알아요. 다 가진 못한다는 거 모르겠어요. 다 갔으면 좋겠는데 다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주님 마치 따라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맨날 얘기하셨거든요. 너 날 따라오려면 십자가 지고 부모나 친구나 처자나 뭐 되게 자식들 버리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다고. 따라오지 말라는 거지 뭐. 근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를 묻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17살이었어요. 모두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는데, 와, 10년 동안 제가 한 주 사역이 뭐였냐면 노가다 하는 거였어요. 노가다. 삽질하고 곡괭이질하고 청소하고 창고 정리하고 10년 동안 사역한 게 그게 다예요. 저 실력도 없었거든요. 뭐 뛰어난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 사역에 뭐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제가 10년 동안 한 건 노가다가 전부였어요. 근데 저 진짜 행복하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들이랑 교복 입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닐 때
저는 군복 바지 입고 돌아다니면서 17살 때부터 산으로 들러가서 작업할 거 찾고 그러고 살았는데도 저는 행복했어요. 나 같은 놈도 주님이 써주실 수 있다는 거에 저 그거에 감사했어요. 한평생 노가다만 하라고 하셔도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기는 한데 도저히 내 꼬라지 형편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맨날 넘어지고 맨날 연약해서 맨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막 내 하는 꼬라지를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기쁜데 하나님은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10년 끝에 제 안에 내려진 결론이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따라 난 안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 10년 동안 있었던 공동체에서 도망 나가려고 짐을 쌌어요. 근데 10년치 짐이요 박스 2개랑 캐리어 하나 나왔어요. 조그만 캐리어.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그런 열심으로 뭐라도 했으면 뭐 하나 차렸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밤낮 없이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노가다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어떻게든 이 연약함에서 벗어나 보겠다고 자학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이거 왜 안 되나? 이게 안 되는구나. 나 같은 놈은 안 될 놈은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결론이 내려서 도망 나가려고 짐을 다 싸고 나가려고 문턱 앞에 딱 섰는데 우와 문턱에 딱 걸려가지고 못나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서가지고 10년 동안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깨닫게 해주셨던 것들 이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못 나가겠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거꾸로 제대로 따르든지 나가지도 못하겠으면 제대로 따르든지 근데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다가 제 안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내가 가룟 유다구나.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얘가 돈 굴려 먹던 애라 밖에서 은 30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양심상 이건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대제사장들 찾아가갖고 집어 던지면서 예수님 돌려달라고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돌려달라 그랬어요. 돌려달라 그랬는데 그 대제사장들이 이제는 네가 받아라 꺼져 이래고 쫓아냈어요. 그러면 예수님 3년 반을 경험했으니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는 알잖아요. 그럼 가서 죄송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엎어져서 주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분이라는 거 알았을 텐데 양심상 그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다가 가룟 유다가 선택한 방법이 뭐였냐면 목을 매서 얼마나 비참했는지 절벽에다 냅다 집어던져서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라고 적혀있어요. 그때 깨달았죠.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내가 가룟 유다였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이 창고에 가서 밧줄을 가져와다 목을 맸어요. 난 안 될 놈이구나 싶어서 저희 가족이 있는 집 앞 바로 맞은편에 있는 나무에다 목을 맸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매달려 있다가 의미심장한 글을 남겨놓고 연락이 안 된 걸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이 저를 발견해서 살았어요. 와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떠난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물으셨던 질문이 그때 봤던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냥 잘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저에게 베드로한테 물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성규야 이 사람들보다 날 사랑하느냐? 지금 내 형편 내 꼬라지로는 뭐 대답할 저희가 안 나오는데 견적이 안 나오는 꼬라지인데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주님한테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시잖아요. 내가 10년을 어떻게 쫓아다니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가다를 해요? 내가 뭐 대단한 거 얻겠다고 뭐 창고 정리하고 앉아 있어요? 제가 왜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어떻게 따랐는지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3번을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저에게 됐다. 성규야 너 준비 다 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준비 다 됐다는 말이 사역할 준비가 됐다는 말이 아니라 너 이제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받아 누릴 준비 다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만 저희 마이크 잡고 사람들 앞에서 강자로 서서 떠드는 거 오래 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러고 떠들고 다니죠. 거침없이. 전 제 평생 한 평생 노가다라만 하다가 죽으라고 하셔도요 영광 할렐루야 하다 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저한테요 다시 또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한 번 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요 저는 제가 헌신했던 나이보다 좀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할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은, 저한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은혜 발견한 사람은요, 이 은혜 깨달은 사람은요 뭐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이후에 안 넘어졌냐? 넘어졌어요. 근데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아닌 방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넘어졌어요. 진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쳐요. 그 대가, 치룰 대가가 있으면 욕 먹어야 되면 욕 먹고,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려놓고서라도 다시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주님 따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은혜 알고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 방향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 한 사람이면요 학교 바뀌어요. 이 제자 한 사람이면요 캠퍼스 바뀌어요. 이 제자 한 사람이면요 교회 바뀌어요. 이런 제자 한 사람이면 대한민국 바뀌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못 막아요. 네가 그 꼬라지를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어? 네 같은 놈이 무슨 이런 사역을 해? 별의 별소리를 다 들어도 내가 나 같은 놈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가는 걸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저 형편없는 놈이에요. 저 가신 게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저 목사 한 수도 안 받았고 신학도 안 했어요. 어디 가서 이야기하면 무시받고 이야기를 들어요. 저 검정고시로 고졸로 다 해요. 학력이. 대단한 실력, 스킬, 스펙 그딴 거 없어요. 전하라고 하신 만큼만 전할 거고, 그 역할 끝나면 언제든지 다른 거 보내신 곳에 갈 수 있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지 나 사역 따라가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지 상황 보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 한 사람 맡으면요 감당이 안 돼요. 누가 막아요? 물론 고집을 부리는 게 있으면 혼이 나야죠. 제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고집 부리는 게 있으면 지도를 받아야죠. 그 말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걸리적거리는 게 있다면 영향 안 받아요. 어디에도 막힘 없어요. 가라고 하시면 갈 거예요. 서라고 하시면 설 거고. 잘못하시면 맨날 내가 잘못해서 혹시나 그 분별 못하고 있으면 제발 좀 나 좀 털어달라고 기도해요. 전 하나님 저 좀 일깨워주세요. 나 혹시 모르고 내가 또 이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이렇게 살 것 같으면 저 좀 그냥 오직에 털어주세요. 그냥 상황적으로 절망스럽게라도 해서 다시 주님 볼 수 있게 그리 구해요. 제자 한 사람이면 돼. 이렇게 따르실 제자 계십니까? 이 믿음 가진 사람 계세요? 대답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 따라갈 때요 사람들이 박수갈채 안 쳐줘요. 제대로 따른다 그러면 박수갈채 안 쳐준다고. 괜찮으시겠어요? 돌 던질지도 몰라요. 괜찮으시겠어요? 침 뱉을지도 몰라요. 괜찮으세요? 실제로 당할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냐고. 이걸 제자라 그래요. 이게 제자라고. 아니 주인이 돌을 맞으셨는데 종놈이 왜 돌을 못 맞아? 주인이 욕을 먹으셨는데 종놈이, 은혜 받은 종놈이 못 먹을 욕이 뭐가 있어? 욕 먹으면 되지. 주님 따라서 먹는 욕이라면 먹으면 되고, 내가 잘못해서 먹는 욕이라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 그거 못 먹을 욕이 뭐가 있냐? 뭐가 그렇게 억울해? 이렇게 따르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바뀌어요. 장담합니다. 바뀌어요. 여러분이 그 변화를 여러분이 목격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미랄이 돼서 심겨지면요 열매 맺혀져요. 그 증인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말만 떠드는 사람 말고 걸어 보이는 증인, 예수님 가신 길 똑같이 걸어가는 사람, 아니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증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대단하고 현란한 지식 가진 사람 말고 주님 제대로 무식하게 진득하게 따라가는 사람, 전 그 한 사람이 이 나라 바꿀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따라갑시다. 믿는다는 말이 쪽팔리게 살지 맙시다. 믿는다고는 말하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설프게 걸쳐있는 그런 인생 살지 맙시다. 따를 거면 따르고 떠날 거면 떠나라고. 분명히 가실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가겠습니다. 가되 이것 때문에 내게 뭔가 떨어질 떡구물이 있다면, 떡구물이 있고 내가 뭐 유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 제해해 주십시오. 저 주님 딸 이 정도까지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준비되셨어요? 아까 아멘 하신 분들 중에 주님 저 예수님 이름 팔아먹고 떨어질 떡구물 기대하며 살진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걸로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따라가는 제자와 증인들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 땅에서 다시 못 만나더라도 살아서 다시 주님 나라에서 살아서 다시 만납시다. 그게 끝까지 가다가 증인의 삶 살다가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결단하실 분들은 결단하시고 또 그러한 소망함을 가지신 분들은 그 소망함을 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망하되 또 마음에 아직까지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듣게 하시고 깨달아서 그 어떤 누구보다 더 힘차고 당당하게 주님의 이 길 걸어갈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 남들은 소망 없다 말할 수 있고 가능성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 주님 따르겠다고 결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끝까지 남아서 주님 따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번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 위해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며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함께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들 책임지시고 이끌어가실 주님만 기대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